아동부 온라인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신나는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따라 전도사님이 좀 신나 보이지 않나요? 바로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몸으로, 목소리로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신나는 챈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챈트 바로 함께 배워볼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오늘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지요? 맞아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스티커도 붙이고 기도도 하고 플러스 활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일주일 동안 아주 깊이 잘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 친구들이라면요, 지금 전도사님처럼 이 부활주일이 엄청나게 기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에 못이 박히고 살이 찢기면서 아픈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하면서 슬퍼하며 울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걸까요? 혹시 뻥은 아닐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특별한 한 분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은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요. 과연 누구일지 한번 인터뷰를 보고 오겠습니다. 홀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인물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인데요. 현장에 있었던 부활의 증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려 괴로움을 당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이요? 게다가 7 귀신이라니요. 네, 지금은 멀쩡하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몸과 마음이 새로워졌고 예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군요. 막달라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3일 후에 무덤을 찾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저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함께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던 돌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돌무덤을 찾아가셨나요? 실은 그 예수님을 돌무덤에 안치하던 때가 곧 안식일이 시작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어요. 정성스레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함께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무덤에 계신 지 3일이나 되셨을 때 부활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으셨는지요?
물론 부활하길 간절히 바랬죠.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뿐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인장으로 임봉하고 경비병들로 보초를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요? 처음 돌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문을 지키고 있을 그 경비병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돌무덤이 단단히 닫혀 있었는데 가봤을 땐 이미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소행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로마군들을 막 제압하고 돌문을 열었다거나. 아니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들 뿔뿔이 흩어졌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덤 안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도 안에 계셨나요? 아니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대신에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았어요. 천사를 무덤에서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제게 비어있는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거기로 가서 만나라고 전하라 했어요. 그러곤 천사는 사라졌어요.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무덤은 열려 있었고 군인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거군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잠시만요. 네,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있어서 명백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한 증인 막달라 마리아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젠 정말로 홀키TV 초대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때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돌무덤 안에 예수님이 시신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어때요? 정말 신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엄청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짠! 전도사님이 깨끗한 티셔츠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옷을 깨끗한 모습 그대로 잘 지켰어야 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옷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옷이 벌써 이렇게 까맣고 더럽게 되었어요. 후회가 되어서 이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빨래도 하고요. 비누칠도 해보고
초강력 세제를 사용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이 더러운 자국들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 더러워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죄를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새하얗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애를 써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었지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알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신기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까 본 그 티셔츠처럼 여전히 더러운 채로 우리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전혀 가까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랍니다. 이제 이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아까 인터뷰했던 마리아처럼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기쁨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선 정말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빈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오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증인답게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텐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동안 만들었던 나만의 헌금 장소에서 준비된 헌금을 가지고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고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생각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묵상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한 친구들 모두 잘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잘 드린 친구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봄맞이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을 묵상한 친구들의 인증샷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혜수연이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지난주 예배 모습입니다. 너무 멋지죠? 이번엔 우리 민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찬양 영상까지 보내줬는데 함께 볼게요. 우리 은수는요, 이동하는 중에서도 열심히 찬양을 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모습 아주 훌륭해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봄맞이 성경학교 우리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함께 볼게요.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우리 찬양도 불러볼까? 비춰오는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친구들 교재 한번 보여줘 볼까? 좋습니다. 자, 우리 약속하는 친구들 오른손을 다 들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시작. 나는 매일 목표를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그러던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르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았다.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말씀 묵상한 거 사진 안 보내준 친구가 있다면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 묵상한 묵상집 사진, 그리고 내가 스티커 붙이고 있는 그 활동 사진 다 좋으니까요. 해서 우리 선생님에게 꼭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선물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뭘까요? 계란 맞습니다. 이 계란은요, 부활의 상징이 되곤 하는데요.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단한 알 속에서 병아리가 뿅 하고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새로운 생명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을 열고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계란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계란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계란은 먹을 수 있는 계란이 아닌데요. 바로 이건 계란 비누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이 계란 비누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란은요, 한 개는 우리 친구들이 쓰고 한 개는 같이 활동을 해볼 건데요. 바로 계란을 꾸며볼 겁니다. 포장지가 있으니까요.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글을 쓰고 예쁘게 꾸며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계란 비누 꾸미기 할 수 있겠죠? 전사님이 이 부활 선물은 택배로 보내줄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의 택배를 받으면 바로 활동을 시작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쁘게 계란 꾸몄는지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주기 전에 꼭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한테도 보내주세요. 알겠죠? 우리 2부 순서에서 전사님이 계란 꾸미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줌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2부 순서에서 모두 만나고요. 다음 주 예배 자리에서 모두 만나요. 그러면 안녕!